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 건강과 행복을 이루는 핵심,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많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그게 행복이고, 왜 가정이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모자라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어지면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또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우리 교회 사랑 터치 주일입니다. 영상 어머니의 손맛을 통해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또 사랑 터치 교회 오빠 영상 역시 저는 참 보는 내내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두 영상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또한 전도 역시 언제 일생이 끝날지 모르는 생명, 언제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그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로 인한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던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또 연약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사랑 터치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터치로 출발한 우리 터치전도가 영적 인맥으로 예비교인을 기도하며 적어냈습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만나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역시 이번 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요, 그때는 몰라. 엄마의 사랑 모르고 귀찮게 여겼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엄마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그 철들어서 느끼니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엄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엄청 크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자꾸 귀찮아지거든요.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면 그게 감동이고 그게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터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터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갖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으로 터치하는 이러한 삶은 시간 자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의미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터치는 우주를 품는다, 인류를 사랑한다,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전도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내게 가까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터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어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터치 전도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처럼 최고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 감동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전도해서 그 생명이 지옥 갈 생명이 천국 간다면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화려하게 갖추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이보다 안타깝고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인맥들이 사랑 터치를 통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전도의 본질은 영혼 돌봄과 사랑입니다. 한 주간도 작정한 예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터치해서 주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잘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아담과 하와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절 터치를 하는 거고 사랑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주의 긍휼과 소망과 복된 은혜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자녀들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 옳은 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은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임과 동시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걸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들을 준비를 하라, 즉시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제일 잘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를 달리 얘기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며 존경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고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시기와 반목과 질투와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다면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함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참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로지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신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인데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결과는 성경에 보니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타고 도망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쫓던 다윗의 신하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대적한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아버지에 앞서서 이렇게 비참하게 먼저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는 전적으로 대적한 것도 그렇고 불순종한 것도 그렇고 쿠데타 일으킨 것도 그렇고 아버지 앞에 비참하게 죽은 것도 그렇고 다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화평함을 따라야 됩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은, 옳은 일은, 마땅한 일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키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몸의 간을 의미합니다. 간. 물론 내장,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이 피곤하고 간이 상하면 문제가 옵니다. 공경이란 중심에 모셔라, 간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오른쪽에 보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조각화한 것입니다. 이 피에타는 두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도,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효성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존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를 보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심한 갈등 속에, 너무도 깊은 상처 속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지나 부모님이 나이 들고 연약해지면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사랑으로 키웁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웁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성장된 겁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면 섭섭하고 속상한 것만 자꾸 마음에 남고 또 크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보온하는 마음으로 귀한 어머니를, 귀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어도 이 땅에 안 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러기에 정말 귀한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생각할 때에 부모가 남긴 것은 상처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다고 여길 만큼 힘든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들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없으면 공경할 수 없고, 주님 안에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에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터치 주간에 먼저 부모님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7일과 30일을 두 번에 걸쳐서 바포 섬김의 잔치를 합니다. 이번 주 바포 섬김을 통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섬기는 일들도 귀한 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귀결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답게 여기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복되게 사는 거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효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원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과 존경이 되어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지난 주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이 옛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딸의 간절한 사연, 이 소망의 기도를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힘껏 중심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면 이보다 최고의 효도와 공경은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님은 한없이 기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신 자식 참 잘 두었습니다.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당신의 귀한 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에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뒷바라지해온 부모님이지만 왠지 이런저런 속상하고 섭섭한 일들이, 속상한 감정들이 또 엉켜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고 마음 상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크게 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 주님 안에서 공경, 이것은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마땅한 일이 옳은 일인데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잘 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로써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얘기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 청년이었던 아들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인 17살 때에 멀리 팔려가서 종살이하며 꿈이 산산조각나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랬지만 꿈을 잃지 않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며 효성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범사에 복되게 하셔서 결국은 잘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잘하시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효도했습니다. 후에 이삭을 주우며 굳은 일을 다 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앞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맥들을 사랑으로 토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최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효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잘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